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salm 51 verse 9 to 12.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제가 사는 곳에서 교회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왕복, 아침에 교회 출근하느라 왕복, 그리고 저녁에 금요 예배를 이렇게 왕복하면 거의 2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차 안에서 찬송을 듣거나 또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가끔 너무 잠이 올 때나 또 피곤할 때는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묶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 남성의 사연이었는데요. 한날 여자친구가 이 남성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때문에 이 여자친구가 화가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친구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가 미안한데? 라고 되물었고, 이분은 한참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는 거야? 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잘 모르겠다니까? 뭘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이런 끝없는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겨우 여자친구를 달래서 집으로 보내고 피곤한 몸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께서 또 막 화를 내시면서 혼내달라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변명하기도 귀찮아서 어머니께 죄송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으셨고, 이분은 또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죄송하다고 한 거냐면서 또 혼을 냈습니다. 이분은 또 죄송하다고 대답했고, 어머니는 뭐가 죄송하냐고 또 물었습니다. 밖에서도 집에서도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낸 이 남성의 사연을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되었고, 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딱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여자가 자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느끼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상황을 빨리 이렇게 넘겨버리기 위해서 여자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내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상황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기려는 남자의 모습이 싫어서 뭐가 미안한데?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연이 생각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의 모습이 이 사연을 보낸 남성분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지난 한 주간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것도 죄인 것 같고 저것도 죄인 것 같고 결국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의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회개한 것이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대화가 또 무한 반복되겠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쉽게 하지만, 회개의 기도는 뭔가 그냥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기에는 왠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것 같아서 찝찝하고, 그렇다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기에는 내가 그 정도까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얕은 기도만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치팅을 했다든가, 사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든가,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든가, 교회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든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잘못만 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도덕적 잘못은 사실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해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리고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제일 앞에 보시면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왕과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고 심지어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도덕적인 잘못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미 다윗의 중심이 진실하지 않았고 깨끗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회개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제가 간음한 것과 살인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죄악된 삶의 행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도덕적으로 강하게 비난받을 만한 죄악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다면 이 땅에 죄의 결과들을 남기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의 결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벽에 이렇게 못을 박지요. 그 못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그 못을 벽에서 빼는 겁니다. 벽에서 못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못자국이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회개했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우리아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이미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로 한 가정이 파탄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아내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의 아내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그 아이는 얼마 가지 못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한종석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순간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요. 용서를 위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 죄는 항상 죄의 결과를 남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삶 속에 남아 내 자신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하여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요청하는 기도는 많지만 회개의 기도가 약해지거나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이며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늘 진실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 각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